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찾는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왕도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왕을 달라 하셨고, 그 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방신을 더욱더 섬기게 되고 세상신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내쳤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을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빛은 모든 것을 밝게 합니다. 지금 낮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간하고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금음날만 되면 마을을 가려고 할 때도 너무너무 어둡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면 더듬더듬해서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빛은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둠이 꽉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빛이신 하나님을 버리셨어요. 이사야서 좀 전에 60장 2절입니다. 3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빛을 내버리고 어두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들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어떤 동물도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혹여 어떤 분은 벌레가 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싹 비치고 있으면 그 벌레가 막 기어 나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일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너이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빛 가운데에서 빛나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그 땅으로 모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먼 곳에서 오는데 어떻게 올 뿐만 아니라 안기워 올 것이다. 사람들이 가라. 세상 사람들이 가라.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지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끝날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은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곳을 계속 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시겠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시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왜 모아놓고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게요? 네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동쪽에서는 그냥 스스럼 없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동과 서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들이 올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6절,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뭐예요? 못 나가게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뭐예요? 가두어 두지 말라. 가두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 오게 할 것이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입니다. 1948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그 숫자입니다. 유럽, 여기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방에서는 아니 동쪽에 이르기를, 동쪽은 오게 하고 서쪽은 뭐라고요? 모을 것이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방이나 동방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둬놓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어디예요? 좀 이따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밑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이쪽에는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뭐예요? 가두어 두지 말라. 내놓지 않고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소련 유태인 엑소더스입니다. 소련 유태인들이 러시아가 그들을 못 나가게 딱 막아놨어요. 뭐 때문에? 이민세를 가지고. 나가려면 이민세를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 신문 하나 보시면 뭐예요?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해결하는 겁니다. 미국은 무역상 최혜국 대우해 주답니다. 미국이 왜 그럴까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미국은 미국상 무역상으로 최혜국으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러시아를. 소련은 유태인 이민세를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너네들 무역상으로 최혜국을 대해줄 테니까 너네들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풀어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민세라는 것으로 인해서 못 나가게 딱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서는 겁니다. 서방에서 나서는 겁니다. 이민세? 너희들 무역국 최국 대우해 주니까 이스라엘 민족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입니다. 이스라엘 검은 유태인 공수작전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몇 명이요? 18,000명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남방에 이르기를 어떻게 잡아 가둬두지 말라. 가둬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검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누가요? 하나님이 모을 것이다. 성경 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유가 이겁니다.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후에는 에스겔서도 예언서입니다. 이 기록할 때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그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발화하는 거예요. 빛나게 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너희들이 그때로 돌아올 때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슨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혹시 가보신 분을 가보셨겠지만 소금으로 엄청 그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염분이 높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세상에 전 세계의 돈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푼돈도 안 됩니다. 왜요? 여기 볼까요? 사해는 죽은 바다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실래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 사해 바다 하나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많답니다. 하나님은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모이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해바다 보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지중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젖과 꿀 대신에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 유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중해에. 이스라엘은 산유국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들지 못해요. 세상의 재물이 주님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그쵸?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구촌 돈 뭐라 한다고요? 싹쓸이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빛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빛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을 있으면은 꽂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꽂은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검은 곡물 왕국 5대 메이저 카길, 콘티넨탈, 드레피스, 뭉게, 앙드레. 뭐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의 유택의 친족 비밀계를 합니다. 이것들을 다 쥐고 있습니다. 식량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 사진 하나 또 볼까요? 뭐예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빛을 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루빈, 서머스, 그린스펀. 알고 보니 뭐라고요?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루빈, 서머스, 그린스펀. 세계 금융시장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알고 보니 모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모든 세상의 재물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는 뭐래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오는데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답니다. 뭐예요? 그때 표현은 비행기를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배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지켜보라 하는 겁니다. 16절 이사야 60장 16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빨대를 꽂아놓고 다 빨아먹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은요, 유대인들이 지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약 3% 정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가운데 가야 돼요.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정 안 해줘요. 지원금을 다 뺏어버립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되려고 해도 돈 없으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수해 가버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와서 깨달아질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좀 더 주님이 오신 그날이 가까울 때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을 겁니다. 그때 가서 알 겁니다.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희망밖에 없습니다. 해는 뜨면 지게 마련입니다. 달도 뜨면 지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네들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비추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은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보름달은 어떻게 비춰요? 태양이 달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 비춥니다. 빛은 우리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모짜리를 하면은 논에 모를 심기 전에 모짜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모짜리는 언제 모를 심습니까? 다 걷어내고 다른 데 논 다 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심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짜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짜리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다 전해진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전 세계에 흩뜨고 모으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택했던 겁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가요?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 광경들을 영상으로 좀 더빙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됐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보리는 여름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이 여름이거든요. 추수할 때가 그때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봄까지도 죽은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한 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거의 6월 초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오시는 그 시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입니다. 성경에는 끝날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날입니다. 끝날이 다 됐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직도 임하시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빛이 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여 옛날에 그걸 호롱불이라는 거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불이 있잖아요. 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심지 돼 있어가지고 기름 넣고 해서 불을 딱 비치면 그 빛이 밝히잖아요. 빛을 발하잖아요. 그 원래 뭐예요? 그 기름과 그 심지에 불을 비춰야 되잖아요. 불을 붙여야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근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오셨어요. 뭘로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이 예수님께서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물러갔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해 주시고 그 빛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절, 12절,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의 빛은요, 각자에게 비추십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빛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상 가운데 내 죄가 주님이 가져가셨냐 하는 거예요. 내 죄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그러는데 내 죄는 쏙 빼놔. 꼭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그 세상 가운데 안 사나 봐요. 세상 사람이 아닌가 봐. 저 우주에서 오셨나 봐. 자기는 쏙 빼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각자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지죄 때문에 죽었겠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그 이름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는 예수만 알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복음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으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셨으면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 어둠이었고 말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이 비치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어둠의 자식들은 뭐예요? 죄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빛의 자녀들은 환한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들어오기 어려워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경찰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교통위반 할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일 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다. 어떤 분이 신호위반을 해서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해서 딱 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저기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못 봤어요. 아니, 빨간불로 바뀌었더니 빨간불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니까요. 뭘 못 봐요? 아니, 그 빨간불 말고 당신 경찰관이 거기 서 있는 거 못 봤다니까. 빨간불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뭐 누구만 봐? 경찰관만 본 거예요. 아, 경찰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법이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경찰만 피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치셨습니까? 우리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밝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이 모두 가짜라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장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사도행전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얻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정말 주님의 빛의 자녀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어두움을 저희들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